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나눔은요, 성도들이 삶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을 함께 얘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고민들을 털어서 얘기해 보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묻어두기만 하면 너무 무거운 것들을 가볍게 꺼내서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경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평안한데 느껴지는 위기입니다. 평안한데 느껴지는 위기. 우리 삶에서 그냥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쭉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가 위기일 수도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 고민을 상담을 한 자매의 신청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연들을 함께 보면서 그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쉬울 것 같은데, 교회만 나오고 살면 쉬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권세를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닫고 또 그걸 느끼면서 삽니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답하기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럴 때 질문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라는 그 질문을 준비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 마음의 준비, 또 그 지식들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갖고 그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 그 고민이 해결하는 방향들도 함께 제시해보고 그 길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여기에 한 성도의 고민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생활은 너무 안정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도 적당히 풍요롭고 아이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서 만족스러우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불편하게 부딪히는 문제도 없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생활의 꿈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남편도 전도하고 해외 선교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 꿈에 비해서는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나 찬송할 시간도 나지 않아 지금 전혀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제 잘못인 줄 압니다. 그래서인지 예배도 그저 그렇게 대충 때우는 부분이 있고 그저 바쁘게 살면서도 왠지 잘못 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경고일까요? 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제 고민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시옵소서라고 얘기. 아니, 한글이 나와 있는데 왜 한글을 저렇게 읽는지를 모르겠어요. 늘 기도하다 보니까 풀어주시옵소서라고만. 뭐 대충 이해는 하시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 가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편도 있는 여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자식도 있네요. 네,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별 부딪히는 문제들도 없고 그저 그렇게 그냥 잘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꿈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남편도 전도하고 싶고 같은 믿음을 갖고 싶고 또 해외에서 이제 선교도 하고 싶고, 근데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성경이나 기도나 찬송이나 이거 읽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전혀 지금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괜찮을까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도 괜찮을까요? 이런 위기감이 느껴지는데 이게 본인이 느끼기에는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이 대부분이어서 좀 위기감이 느껴지는데, 이건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일까요?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꾸고 있는 꿈을 꾸어서 그 꿈을 향해서 나가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과 나눔입니다. 자, 여러분, 살아가는 중에요, 지금 신앙생활 중에 지금이 위기의 순간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떤 때에 여러분은 위기라고 느낍니까? 그때에 어떤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위기라고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을 만났길래 그것이 위기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위기,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두 개가 위기라 그러면 두 개가 지금 더해진 단어라고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무엇과 뭐? 하나는 위험, 둘째는 기회.
위험과 기회인데 사람들이 위기와 기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기를. 그게 아니고 위험과 기회입니다. 하나는 대단한 위험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대단한 발전이 있을 만한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를 들면 위기라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망했다. 그러면 뭐라고 느껴요? 아, 정말 위기구나 라고 느끼죠. 경제적으로 쫄딱 망했어요. 그럼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위기가 분명합니다. 건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멈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위기죠. 그 다음에 뭐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막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럴 때는 다들 위기라고 느낍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할 때 그저 평안이 계속되면 위기라고 느낍니까? 아니라고 느낍니까? 아니라고 느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느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런데 그때가 신앙생활에서 그 평안할 때가 인생에 있어서는 대단한 변곡점이 되는 경우들도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그 평안을 늘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늘 평안하고 그냥 계속 일상이 반복되니까 그 반복되는 일상은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그것이 문제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고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사업이 망합니다. 그럼 그때는 말 하나마나 새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동성기도를 하고 난리를 피우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서 갖은 노력을 해보기도 하고 가다가 부딪히면 결국 사람에게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이 없나 보다,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다. 그래서 또 그날따라 이상하게 또 성경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난리가 나죠. 그렇지 않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동성기도하고 또 그때 은사 받고 또 난리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흔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노력들을 해보셨습니까? 건강이 무너지면 어떤 노력을 하죠? 병원 가서 치료만 받나요?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를 받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운동도 하잖아요. 운동 안 합니까? 운동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식단 조절부터 하죠. 식이 조절해요 안 해요? 식이 조절도 하죠. 운동도 하고 식이 조절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잃으면 그렇게 건강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무엇을 느끼는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한계가 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캐치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때부터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단계씩 점검을 해보는 노력들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육신의 노력을 먼저 해요. 그리고 하다가 부딪혀요. 그리고 영적인 노력을 더해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런 위기의 순간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할까요? 일단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는 건 분명한 답 한 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우리는 1번으로 뭘 찾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방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무조건 그거예요. 왜냐면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구약에서는 누구 얘기해요? 오실 예수님. 그죠? 복음서는요?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신약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성령,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활동하시는 순간과,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누구를 회복하고 싶은 거라고요? 예수님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교회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구하면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구하는 줄 잘 몰라요. 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건 줄 잘 몰라요. 그게 어려움이죠. 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죠. 그럼 기도의 응답 받고 싶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해결에 대한 방향을 알고 싶은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렇죠? 한 분이시죠. 삼위가 있지만 삼위일체에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답이 수천 년 전에 대답하시는 거랑 그 다음에 지금 대답하시는 거랑 미래에 대답하실 게 이미 일관되고 동일한 거예요. 일관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은 당연히 한 가지의 대답을 갖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의 대답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싶으면 우리는 그 한 가지의 대답이 뭔지를 찾아야 되죠. 우리 최 집사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마 그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요. 어떤 사건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한 판례가 어떤 게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 판례가 정확하게 일관되게 여러 번 반복된 판례를 계속해서 갖고 있다면 그거는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죠. 물론 있기도 하죠. 헌법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헌법 소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리가 없고, 그렇죠? 문제가 있을 리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그 판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할 때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을 구하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기도의 응답에서 뭘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얘기하지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그 많은 예들 중에, 대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의 예들 중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 예가 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찾지 않고 그저 환상 속에서 보여주세요? 아니면 기적같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를 얘기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다.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된다는 의미는 한 분 하나님이 지금도 유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대답을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속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구냐면 아브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니고요. 아브람. 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그쪽의 땅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쪽에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만나는 그 하류 지역이 우르 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갈대아인이 살고 있는 우르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평안했습니다. 자, 왜 부유하고 평안했느냐? 이게 육신으로 살 때는 부유하고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의 집안은 대대로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고 그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지역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잘했든지 돈을 잘 벌고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 때는 별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그냥
자식들과 부모님과 형제들과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을 떠나라. 근데 오직 떠나라는 이유는 답은 딱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전체에서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기서도 답을 딱 정하면 간단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건 너에게서 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너에게서 예수님이 나오는 복을 줄 테니 너는 가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나오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그냥 살게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것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복이 되게 하겠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줄 거다. 그래서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그것을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안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고요? 육신으로 평안했던 것을 떠나서 고생길을 접어듭니다.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쭉 이렇게 위로 거쳐서 하란 땅으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이제 내려오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가는 길을 봤더니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있고 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부족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땅을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걸 지나가게 해주자 이 말이죠. 그래서 위협이 있었고 또 먼 여행이 주는 고생은 말할 필요도 없이 많았고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했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마저 지키지 못할 만큼 위험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이라 그러고 아비멜렉한테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서 보호하셨고 오히려 위험한 때 더 번성하게 하셨고 재산도 늘어나게 했고 세력도 커지게 했고 이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믿음의 조상.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 누구를 포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되고 복된 이름이 되었다. 그래서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대답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품은 마음과 머리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저 성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육신의 안녕이 주는 편안함은 두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경우. 어떤 경우를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죠. 첫째, 하나님 안에 있어 오는 성령 안에서의 평안함인가? 이 결과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는 것인가? 라는 거.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원인,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평안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로 오는 것인가? 아니면 둘째, 평안이라고 불리는 아무 일 없음인가? 이건 원인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무감각하게 그저 있는 것은 나중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다른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충 이해가 잘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아무 일 없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분별하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평안은 영적 평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죄의 결과지 평안이 아니다. 그래서 무감각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느끼면서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 그저 별일 없으니까 나는 오늘 사고가 없었네? 아니면 큰 문제가 없었네? 병이 없었네? 망하지 않았네?를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을 평안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느끼는 평안은 무감각해진 죄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늘 성령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회의 지체로서 살고 그 안에서 보호받아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라는 거죠. 교회는 뭐하고 같은 거냐면 이렇게 방어막과 같습니다. 방어막과 같습니다. 그 머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방어막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호받고 또 안심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밖으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위험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각 지체가 떨어져서 혼자 있으면서도 평안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위험들을,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혼자 떨어져서 있는 그 위험들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들도 무리를 짓죠. 약한 것들은. 그 다음에 뭐 초원에서 이렇게 톰슨 가젤, 누떼, 그 다음에 얼룩말 이런 애들이 다 어떻게 해요?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 무리 지어서 사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건 자기네 나름대로 무리를 지어서 위험을 줄이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보호막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지키시는 가운데서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느끼는 순간에 느끼는 평안들.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고 주 안에서 깊어지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유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편과의 문제가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도 문제가 없어? 그냥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죠. 성경은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유형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형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유기적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위험은 나태하고 무감각한 중에 찾아옵니다. 교통사고를 왜 당합니까? 조심하지 않았어요. 낭떠러지에서 사진 찍다 왜 떨어집니까? 낭떠러지가 깊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낭떠러지가 낮으면 넘어지고 마는 거지만 떨어지는 건 낭떠러지가 깊으니까죠. 그러나 조심하지 않아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쓰나미가 오는데 쓸려갑니까? 쓰나미가 온다고 경고가 있는데 제가 일본 방송 봤거든요. 후쿠시마 원전 때 쓰나미가 막 오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아래서 나가가지고 저기 오는 쓰나미가 오는지 자꾸 이렇게 해변에서 쳐다보고 그 몇 명 있더라고. 아니 사이렌이 울리는데 뭐 거기 나가서 그러고 또 자빠졌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렌이 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곳으로 빨리 피해야 되죠. 위험을 경고하잖아요. 그럼 빨리 피해야 되죠. 그런데 어디서 무슨 경보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내려가가지고 차 끌고 내려가서 아래 쳐다보고 차까지 몽땅 다 날라가죠. 그런 위험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위험은 나태하고 무감각한 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나태하고 무감각한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아무 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늘 경계하고 또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안녕이 주는 평안함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느끼는 평안함이냐 아니면 아무 일 없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하느냐라는 걸 구분하기로 하자. 두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평안은 영적 평안이 아니며 그것은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안이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제일 먼저 중요한 관계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주 안에서 깊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지해야 될 관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경계하기를 부탁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성도는 그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바르지 않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면서 적당한 만큼 잘못되고 부족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머리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또 우리가 육신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늘 우리의 확신으로 다가올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좋아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답답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지 못했고 지금까지는 평안이 그저 별 일이 없고 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평안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배우고 또 그것들을 찾고 유지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 일 없는 때를 그저 별일 없는 때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먼저 나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교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보호받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고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우며 때로 고난이 있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